365장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좀 빠르게. 눈물 하며 빌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예배에 있어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묵도하심으로써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거룩하며 거룩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주시어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귀한 시간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참되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영광하게 하소서. 권능과 죄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입어 새 희망이 놓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해하시옵고 영원히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13번 우리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저거 문을 좀 닫지.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불만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향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김명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될 거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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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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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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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이 거룩한 장소 방주 기도원에서 저희 면무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저희들의 그 작은 정성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저는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사자 김석길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드시고 그 말씀이 심령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저는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종일관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귀한 성전들을 기억하사 그곳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알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오며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온전히 축복으로 임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저희들이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종일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렸고 나 같은 죄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그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유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마르다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 같이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나사로에 관련된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 11장은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된 요한복음의 그 7대 표적 가운데 마지막 표적이자 최고의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시기적으로 12월 중순에 수전절이 지나고 그 10장에 보면 수전절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수전절은 12월 중순에 있는데 그 12월 중순에 수전절이 지나고 3, 4월경에 6월절 직전까지, 그러니까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3, 4월경에 6월절 직전까지 그 사이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마지막 그 3, 4개월 정도의 그 시간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1장은 전체적으로 죽은 나사로의 그 살아난 이적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예수님께 전해지고, 당시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배척을 피해서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주던 곳인 요단 동편 지역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당시 분위기로는 만일 예수께서 유대 그 지역으로 들어가신다면, 다시 그쪽으로 돌아서 가신다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무슨 해를 당하실지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수전전에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해서 지금 그 요단 동편 지역, 그러니까 그 갈릴리 남쪽에 있는 그 요단 동편 지역으로 피해서 가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계셨는데 그곳에 있는 예수님한테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시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서 이 베다니로 온다면, 이 베다니라는 데는 그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오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어요. 근데 그곳으로 다시 가신다면 어쩌면 예수님을 해코지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다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두려운 일이에요. 그들을 피해서 지금 가 계셨는데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글로 다시 간다면 무슨 이 해코지를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때였다. 이렇게 우리가 그때의 상황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은 이 일이, 나사로가 병든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금 글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그곳에 계신 후에 이틀을 계셨다가 그쪽으로 베다니로 출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누워있는 베다니로 곧바로 연락을 받고 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이나 그곳에 더 있었다는 그 일은 왜 그랬는지 굉장히 의문시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아픈 사람이 어쩌면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아신 거예요. 그가 죽을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틀을 더 그곳에 계셨다가 그리로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느냐?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나사로가 확실하게 죽었던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을 더 머무르면 나사로가 확실하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이미 아셨기 때문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가 머무르셨다가 그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여정을 잡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15절에 예수님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시더니 26절에도 또 뭐라 그러시냐면은 마르다에게 내가 믿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틀을 더 유하셨고 너희가 이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그들이 큰 믿음 갖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아직도 그들은 모르는 것이 있었다는 얘기고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보다 마르다보다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자가 또 있을까요? 그 당시에? 그러나 그들은 도달하지 못한 이루지 못한 믿음의 분량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도 도달하지 못한 이루지 못했던 믿음의 분량이 남아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무리 흉악한 그 귀신에 사로잡히고 병모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죽음도 능히 제어할 수 있다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었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은 자, 심지어 장사한 지 나흘씩이나 지나서 썩어서 냄새나는 자라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부활의 믿음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들은 온전한 부활 신앙을 지니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씩이나 동고동락하며 곁에서 모셔온 제자들이지만 그들의 믿음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할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을 마지막에 또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번 이 건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전능자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유명한 그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종말의 때에 있을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마르다처럼 부활을 교리적이고 사변적인 차원에서 믿는,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에는 죽음이 주는 슬픔에 지배되는 신앙을 가진 마르다에게 의미심장한 도전이 되는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7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신적 권위와 능력을 나타낸 것에서는 그 다른 표적과 동일하지만 나사로가 부활한 이 표적은 실상은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예표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예표하는 그 부활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은 인류 구원을 위한 성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막바지에 다루고 있음을 암시해 주는데, 왜 그러냐면 이 이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점이 굉장히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살아나자 온 무리가 예수님을 추종하게 되는 것이 두려웠던 그 사내들인의 유기감이 극에 달아가지고 공회가 소집되고 예수님을 죽이자 하는, 예수님을 살해하자는 그 안건이 공식적으로 모의가 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수배형을 내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사내들이는 나사로 부활 사건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까지도 꾸미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셨더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에게 와서 보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흘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나사로가 나흘이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는 것을 요한이 굳이 밝힌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관념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이 사흘간은 그 시체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그들은 알고 있고, 또 미신화에도 보면은 3일 이내에 매장을 해라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흘이 지났다는 것은 이제 영혼이 완전히 떠난 상태로 회생 불가능하다, 전혀 가능이 없다 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최종적인 죽음의 사실을 묘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사로의 죽음이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로 넘어가 보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쯤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베다니가 예루살렘의 인접지역이라는 것이 여기에 기록된 것은 19절에 이어서 조문객이 많이 왔더라 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리쯤 되는 거리는 걸어 다니기에 아주 적당한 거리지요. 아주 부담도 없고 가볍게 다닐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위험에 직면하게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까운 베다니로 예수님이 가시면 예루살렘에 금방 소문이 퍼질 수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해코지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그런 많은 그런 자들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자들에도 귀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베다니에 대한 이 설명, 오리밖에 안 된다는 설명은 그러한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대로 번역하게 되면 뭐라고 번역할 수가 있냐면 그때의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와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이제 찾아온 목적은 슬픔에 잠겨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함이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조문객이 이곳에 왔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이렇게 여담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첫째는 아마 나사로가 대인관계가 좋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또 그 집안이 부자가 아니었을까 유력한 집안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다음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향유 옥합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거든요. 그럴 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집안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호객꾼들을 많이 불렀지 않느냐.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는 호객꾼들이 좀 있었을 거 아니냐.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제 장례가 나면 호객꾼들이 오잖아요. 이 유다도 이 유대 지방도 그 호객꾼들을 불러가지고 우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장례를 이렇게 좀 더 장례답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때도 그랬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다는 믿음의 관점으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건 뭘까? 이거는 이제 나사로의 집에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권능으로 나사로를 살리실 건데 증인이 많아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많은 증인이 있는 데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다는 얘기죠. 아멘.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이곳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20절에 보게 되면은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우리가 20절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차이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서도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더니 마르다는 바쁘게 나가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음식을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리아는 급하게 일어나서 뛰어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러 가는데 마리아는 그냥 앉아서 있었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한 걸 볼 때 마르다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여인이었구나. 대신에 마르다에 비해서는 차분한 성격이었던 것 같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집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두 사람이 취한 각기 다른 행동 가운데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은 그르다는 평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여인은 모두 예수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했던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마리아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그 상주가 한 사람 정도는 집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1절에 보게 되면은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렇게 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이런 말씀을 마리아가 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주여, 만일 당신께서 이곳에 계속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습니다. 참 슬픈 얘기죠.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는 안 죽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안 계셔서 죽었어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11장 맨 처음에 보게 되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오라비가 병이 드니까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보내서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렇게까지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낼 때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않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렇게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예수님과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관계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우리 오빠가 병들었어요 이렇게만 해도 예수님이 다시금 돌려서 달려오실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라고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이런 말이 기록 이렇게 안 해도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그들은 믿었던 겁니다. 그들은 믿었어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이다. 물론 마르다와 마리아는 상황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지금 그쪽으로 가셨다는 사실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알고 있었지만 자기 오빠가 중병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문 앞에 두고 있었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굉장히 심한 중병에 걸려서 바로 죽었어요. 이렇게 죽음 앞에 이르는 자기 오라비를 놓고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 이틀을 더 계시다가 완전히 죽은 다음에 오실 거예요. 그랬을 적에 마르다가 어떤 심정이었을까? 거기서 바로 오셨어도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걸어서 다니시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이틀이나 유오고 오셔가지고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거리예요. 이틀거리. 거의 이틀거리가 된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어요. 물론 하루거리도 가는데 하루 또 거기서 이틀 있고 오는데 하루니까 나흘이겠군요. 하루거리겠다 생각이 드는군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랬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습니다. 이런 슬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숨을 거두는 바로 그 순간까지 그녀들은 예수님을 노심초사하고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처음으로 했던 이 말은 32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에도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다 같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예수님이 안 계셔서 이런 일을 당했구나.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불평처럼 들릴 수도 있고 원망이 있으며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오라버니의 죽음에 대한 깊은 상실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지 그녀들은 예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상황이 훨씬 좋아졌을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 생각은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음이 곧 오라버니의 그 죽음을 가져왔다고 여겼기 때문에 죽음은 그들에게 비극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 구절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없는 그 삶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아무리 불치병에 걸린 자라도 죽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해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것을 믿었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이 사실, 예수님이 함께하면 죽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22절을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을 했어요. 이건 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얘기는 비록 오라버니는 죽었으나 지금이라도 예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게 되면은 2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다시 있냐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마지막 부활 때에 살아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그 저 뒤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9절을 한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돌을 옮겨놔라 이렇게 명령을 했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요. 돌을 옮기나 마나요. 옮길 필요 없어요. 죽었어요 예수님. 냄새 나요. 지금 이 얘기 아니겠어요? 이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때 여러분 22절이 무슨 얘기일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살려주시면 내 오라버니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걸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알라라는 얘기인데 이 단어가 많은 사본들에는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어요. 국자가 이렇게 말굽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는 이 그러나 알라라는 단어가 있고 어떤 성경에는 없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는 뭐냐? 없다는 얘기는 뭐냐? 근데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은 그것을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 지금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때는 그러나 마리아가 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냄새나지만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다 이렇게 크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그런 어감을 주는 문장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원 문장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이 마르다의 신앙은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어요. 마르다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 신앙은 부활의 신앙인데 그 부활의 신앙은 먼 후에 마지막 때에 살아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당장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 신앙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님께 대해서 그들이 믿었던 거는 거기까지는 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하면서 한번 다음 구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곳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상황이 좋아졌을 거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 뿐인데 그런데 여기 22절에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그 내용을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익히 알지만 이미 죽고 썩어 냄새나는 오라비를 당장 살려내는 데에는 그들의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본문에서는 이거를 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시기 때문에 만약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이 문장을 해석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다음 구절하고도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인 것 다 아는데 죽기 전에 오셨다. 죽기 전에 오셨으면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22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거기도 보게 되면은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 이랬어요. 우리가 이제 다른 각도에서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받게 될 거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받는다. 그런데 단 뭐가 있냐? 기도를 해야 된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약간 문제가 있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표현이 약간 문제가 있다. 지금 이것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다음에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신적 권능을 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전제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무엇을 얻을 때 무엇을 일을 할 때 꼭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서 구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마르다는 거기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그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 그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텐데 지나가서 이제는 안 되겠네요. 지금 그렇게 마르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 문제가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들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모든 기사와 이적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명인데 이 생명이신 예수님 보고 자꾸 기도해라. 예수님을 신적 인간으로 격화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신적 인간이 되니까 신적 능력을 가진 인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다는 사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꼭 기도를 하고 구하고 해야만이 예수님이 얻을 수 있으신 게 아니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자체로 그와 같은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믿게 하고자 지금 이 나사로의 사건에서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네가 믿느냐?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적다.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얘기는 곧 우리에게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돼요. 제자들에게 하셨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셨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입니까? 그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제 이어지는 것 보겠습니다.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답답하신 거죠. 여기 보게 되면은 마르다가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다시 살아난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자꾸 이미 죽어서 이제는 끝났지만 좀 아쉽네요. 예수님 정말 아쉬워요.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셔갖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으면 우리 오빠가 살았을 텐데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냄새나네요. 이제는 안 되지요. 그래도 예수님은 대단하세요. 기도만 하시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예수님이 아니야, 네 오라비가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산다.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와 그 가족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을 했지만 마르다와 그 가족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다는 것은 이성적인 인간으로서는 믿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경험되어지고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들, 이에 새로운 사실들에 대해서는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마르다도 이를 받아들이기에는 그 사안이 너무나 중대하고 또 너무 생소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주신 약속들을 알고는 있어도 다 알아요. 안다 그래요. 물어보면 다 압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 자신의 생활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방법은 지적인 분석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들에 대해서 분석이나 평가를 하기에는 우리의 지적 능력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단지 우리가 주의 전능하심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할 때 비로소 주님은 그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24절을 한번 보게 되면 마르다가 이렇게 살아난다 이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도 아시죠? 마지막 부활 때 살아날 거 다 믿을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믿었고 제자들도 믿었고 다 믿었고 우리도 믿고 오늘날도 믿었어요. 이제 부활절이 다음 주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모든 사람이 부활을 믿어요. 다가올 그날에 모두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고 있어요. 이렇게 마르다도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있는데요. 마르다는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그랬죠. 이제 원문을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성경이. 그러니까 이 원문에 나타나는 그 감격이나 감각이나 어떤 의미가 제대로 전달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번역이기 때문에. 이 문장도 뭐냐면은 굉장히 그 마르다의 성격을 나타내는데 이걸 네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꼭 유해가 그런 거 있죠. 난 알아요 그랬잖아요. 내가 알아요. 나는 알아요. 나 알아요. 이렇게 시작해요 문장이. 나 알아요. 마지막 구할 때 다시 살아나는 거 알아요. 살아나는 거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나 알아요. 나 그거 알아요. 나 알아요. 그 말씀이죠. 마지막 때 살아난다는 거. 나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르다가 얼마나 성격이 적극적인지 여러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뒤에도 그런 말을 그가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내가 그 얘기를 하겠지만 이는 그렇게 그가 얘기를 하고 24절 이제 지금 24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어에서 내가 아나이다. 이 말이 맨 앞에 있어요. 강조돼 갖고 있어요. 내가 압니다. 문장에 서두에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압니다. 이렇게 문장이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은 부활에 대한 마르다의 이해의 내용이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먼저 마르다가 알고 있었던 것은 마지막 날의 부활이었습니다. 마르다는 부활 자체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오라비의 부활을 먼 미래일로 돌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서 들은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얼른 마지막 날 살아나지요. 이렇게 그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마르다의 안타까움과 실망, 아쉬움과 슬픔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에게는 부활이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자신이 오라버니에게 갈 소망은 있어도 오라비가 자신에게 돌아오리라고 하는 희망은 없었습니다. 너무 멀었어요.
이것은 비단 마르다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미래 종말 때의 일로 가르치셨지만 정작 그 종말을 이루는 성취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 그걸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이루는 일이다. 내가 이루는 일이다. 내가 할 일이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의 핵심인 것입니다. 내가 그 마지막 때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내가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부활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명을 다시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 내가 곧 부활이고 내가 곧 생명이다, 이 말을 지금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핵심, 이걸 말하지만. 그런데 마르다는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내가 압니다 했지만 사실 여기까지는 그는 알지 못했어요. 모든 제자들도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여기까지는 그들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 소생의 그 전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들의 지식을 고쳐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러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르다가 잘못된 지식, 그러니까 그 아직 덜 성숙한 그 부활의 신앙, 그러니까 아직 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그 지식,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바로 그 자리에서 시정해 주신 거예요. 고쳐 주신 거예요. 알려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네가 지금 얘기하는 먼 미래, 그때 일어난다고 네가 지금 그랬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살아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입니다. 내가 그거 압니다. 마지막 날에 살아날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그거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이루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룰 거야, 그때 다. 내가 이루는 거야. 내가 이룬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부활이다. 이 말은 이건 미래가 아니고 지금도 나는 부활이고 지금도 나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라는 얘기죠. 이거는 굉장히 부활과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손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래의 일로 말씀하시려면 나는 부활이다, 나는 지금 이게 현재형으로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않고, 그래 내가 그때 할 거야, 그때 가면 내가 다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도 부활이고 지금도 생명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현재의 사실로 말씀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을 그 먼 미래의 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활과 생명은 언제나 예수 안에서 언제나 현재의 일이다. 언제나 현재의 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먼 미래의 일로 종말에 이르러서나 있을 거라 여겨졌던 부활을 현재적인 사건으로 앞당기셨고요. 그것이 바로 나사로 소생 사건이고, 또 바로 뒤에, 바로 서너 달 뒤에 있을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일어났잖아요. 먼 후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서너 달 후에 바로 예수님 자신을 살리셨잖아요. 살아나시고 생명을 얻으셨잖아요. 왜?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그 실체가 누군지 우리 인류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단순히 못 고칠 병이나 고쳐주고 그저 죽으려고 하는 사람 그저 죽지 못하게 하고 죽지 않게 해주시고 눈이나 뜨게 하시고 이 땅에서 뭔가 그들에게 이런 생명을 연장해 준다든지 고쳐준다든지 하는 정도의 신적인 인간이 아니라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인간의 믿음과 경배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부활의 생명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25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죽어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여기 죽음은 무엇인가요? 육체적인 죽음이겠죠.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 말은 육체적인 그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기에서 죽음은 뭐예요?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고 영원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인간의 육체적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모두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믿기만 하면 비록 죽는다 해도 영적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비록 육체는 죽어도 소멸돼도 이는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육적 몸을 벗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며 마지막 때에 부활을 얻게 된다는 영광스러운 선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약속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그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것을 뭐라 그랬냐면 해지는 쪽을 향하여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뜨는 쪽을 향해서 여행하는 자들이다. 이 믿는 자들이라는 건 해가 지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이 되시기에 그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절망의 어두움도 아닌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클레이가 얘기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영적인 죽음이죠. 육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육적인 죽음이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랬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되물었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얘기는 마르다가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 충분히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를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큰 믿음으로 진보하기를 바라신 것이고 깊은 믿음의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님이 바라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분명한 실체와 대상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기를 예수님은 원했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마르다와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을 보게 되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반응 그 정도를 믿음의 정도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체의 것들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우리들의 신뢰,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런 믿음을 제자들에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이런 믿음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들이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고 하는 건 그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되고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지, 자기 중심적으로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척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죄송해요. 27절에 보게 되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니까 이 마르다가 예 믿습니다. 대답 굉장히 잘해요. 아주 대답 잘하고 아주 시원시원해요. 마르다는 시원시원하고 대답도 굉장히 잘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다 이해하지 못했죠. 아직 이런 예수님에 대한 그 신적 그 본성에 대해서 다 이해는 못했어요. 그래도 그가 아는 데까지는 굉장히 세게 믿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그랬어요. 아주 정확하게 그는 말하고 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마르다가 27절에 보게 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 누가 한 얘기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한 얘기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이 지금 마르다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얼마나 그가 정말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깊이 알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지금 내가 믿느냐, 네가 아느냐 이러시면서 자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부족하다, 더 깊이 알아야 된다, 더 크게 알아야 된다, 더 알아야 할 게 있다, 네가 모르는 게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신앙 고백이 요한복음에는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누구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마태, 마가, 누가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 대신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복된 구절이라고 마르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이런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내가 믿나이다 이 말도 맨 앞에 있어요. 아까 내가 알아요 이런 것처럼 마르다는 내가 믿어요. 너 믿어? 내가 믿지요. 내가 믿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얼마나 이쁘겠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겠습니까? 우리도 마리아 같은 그런 적극적인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내가 믿습니다. 근데 여기 내가 믿어요 이 말은 여러분
주어가 주격이 2번 들어간 거와 같은 거예요. 믿어요 이 말 속에는 이 헬라어에는 그 동사 속에 주격이나 뭐 이런 그 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현재인지 미래인지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주격인지 뭐 소유격인지 이런 게 다 그 동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어요 이 말 속에는 그 나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내가 믿어요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할 때는 믿어요 이렇게 돼 있지만은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격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강조할 때는 그 뒤에다가 나라는 걸 한 번 더 넣어요. 그러면 굉장히 강조한 거죠. 그런데 이 내가 믿어요 이 말은 그게 들어가 있어요. 이 마르다가 내가 믿는다는 말 속에는 2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나라는 말이. 그러니까 얼마나 씩씩하게 아주 강조해서 아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믿어요 이런 말이에요. 그 맨 앞에 있어요 그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마르다의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가 지금 상황에서 지금 자기 오라버니가 죽어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신격과 예수님의 그것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을 그 현실 상황에 적용을 제대로 못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적용한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자신의 삶에 일시키지 못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예수님의 그 나사로 사건을 중간만 17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결론을 맺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틀을 더 계셨다가 베다니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을 먼 미래의 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예수 안에서 언제나 현재의 일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능력이시고 예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생명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된 자는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죽은 자의 세계에 생명을 주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고자 왔지만 우선 그 가족들에게 주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셔서 영생을 주시고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생명의 근원이신 것, 이걸 믿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먼저 우리가 당신의 권능과 언약을 믿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무엇을 원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마르다를 통해서 배울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굳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주님이 나사로의 와병 소식을 듣고도 지체하여 늦게 오셨지만 그 슬픔과 고통을 드러내지 않고 또 예수님을 향한 불평이나 원망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말씀 앞에 긍정함으로 반응했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드디어 오라비의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도 감사와 찬양으로 생명을 얻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큰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한 2분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부활이시고 권능이시고 능력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죽음이 사라지고 생명으로 넘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길에서 주여.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마르다와 마리아가 미처 몰랐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굳게 믿고 섬기나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오래 우리가 다시 살아남을 입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늘 생명의 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거기까지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4장입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드린 헌금에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의를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살아계신 전능자이심을 우리들이 알게 되었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의 생에서 아버지 하나님 빛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의 방주 기도를 통하여 이 먼 골짜기로 아버지여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아멘.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순서에 따라 우리가 적은 물질을 바쳤사오니 이 헌금을 바친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일터와 그 모든 사업장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내리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아멘.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무리들과 그리고 지금도 전국 방광국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며 예배하는 주의 교회와 주의 종들 위해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북녘 동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